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은 지금 너무 평안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평안하죠. 예. 이 영상은 참사랑병원에서 제가 2008년도에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간호하면서 또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원시키고 세례받고 이게 이제 천국에 가는 그 동영상인데 짧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 중간에 다시 또 더 자세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애지자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또 동역자로서 사역을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표현한 호칭은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고 4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을 받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 하 1장 9절,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보낸 세 사람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 열왕기 하 5장 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했습니다. 다윗, 역대하 8장 14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 레위인이 섬기던 일을 계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명령한 대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나와 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때 디모데에게 내려진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맡기심, 사명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의 6장 3절로 10절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 또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하여금 자기를 찔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따를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요소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나누어서 좀 달리 이렇게 제가 한번 재미있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은 깨끗한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말씀에 비추어서 신실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의로운 사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하심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5절에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의의 옷, 진리의 깨끗한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 사람 된 성도의 기본적 자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881년도에 미국의 문학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지은 소설이 왕과 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거지로 이제 주인공 나오는 톰 켄티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가 서로 우연한 기회에 궁궐 밖에서 만나고 또 세상 밖의 일을 듣고 또 궁궐의 안의 일을 들으면서 신기하고 호기심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리고서는 가서 그 신분에 맞게끔 옷 입은 대로 행사를 하려니 왕자가 거짓옷한 것도 참 그 세계에서 구박과 참으로 처절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또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궁궐의 일을 하자니 몸이 베이지 않고 부자유스럽고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다시 또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서 행세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익숙한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행세와 그리고 또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신뢰와 애정,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누구라도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나누며 또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같이 교회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닮는 신앙 자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가 방금 전에 찬양한 내용 가운데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서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일에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마침내 성령의 능력받아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로 공연한 반격과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의 마음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엄청난 사랑과 기쁨으로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패배로 변혁이 되면은 당연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찬송가 350장 가사처럼 혈기도 육체도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과감하게 끊을 것을 끊고 물리칠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섬김입니다. 교회 사랑, 성도 사랑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낮은 자세에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며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운데서 서로 융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은 섬김이요, 어울림이요, 융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승전 무기는 평화의 복음인 거룩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면은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순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습니다. 2008년 참사랑 노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환자 김혜숙 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소망 갖고 하늘의 부름을 받기까지는 여러 번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가족들의 불신앙적 반대에 부딪히고 그 영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이지만은 내가 배운 상담 기법이나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지식으로 했던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도 흔들리고 보호자들의 반대는 더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방해가 또 간병사들까지도 오히려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유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들은 얘기지만은 지금도 가끔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은 목사님 너무나 지나친 전도 중독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중독자가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성령께서 싸워 이기시도록 맡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증거를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생명사랑입니다. 영혼사랑입니다. 전도자로 복음의 선한 증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의 요소 중에 첫째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선한 증언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서 또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단호하게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와 경건의 옷을 입으며 이웃과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며 살되 자신에게도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상처받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기필코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본 영화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노예 18세기에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노예 무역선에 태워가지고 한 달, 두 달 오랜 기간 동안 저 미국 본토 서인도 지역 쪽에다가 항구에 배를 대고 육지로 보내서 그 노예 상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노예를 통해서 참으로 금을 캐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수많은 희생을 하는 가운데 대영 제국에 정말 어떤 그런 부를 느끼는, 부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주인공으로 있는 윌버 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 그리 목숨을 걸고 그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참으로 많은 고생과 눈물과, 그리고 그가 평소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대장암을 통해서 아편을 먹어가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마침내는 노예 무역제도를 폐기하고 마침내 그런 발판을 해서 정말 노예 해방이 되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영화화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귀한 영혼, 생명 사랑하는 영혼,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의 희생이 수천만의 노예들이 해방되고, 또한 우리의 한 사람의 노력과 또 성도 사랑과 교회 사랑과 영혼 사랑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보좌를 향해서 믿음의 소망을 간직할 때마다 증언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천국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부흥전도 집회 때 강사이신 안호선 목사님께서 즐겨 쓰신 글에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인상 깊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자이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는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안에 열정을 보십니다. 오늘 순종을 기뻐 보십니다. 또 생명을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불통이요 고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통이 뭡니까? 원리 원칙을 따지고 완벽주의로 자기 주장 아집에 빠지고 자기 신령주의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비방과 비난을 일삼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덮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존귀를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가려줄 것을 가려주고 덮어줄 것을 덮어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새 사람의 새 마음의 성도로서 한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암교회 재단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 충북노회에서 은퇴식을 하면서 공로 목사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암교회에서 노회라는 때에 제가 이 교회에서 19년째 교회 등록해서 우리 가족 등록을 해서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 전교인 수련회도 저 천마산 영동에 있는 천마산에 가서 그 우리가 며칠 밤을 지나면서 수련을 보냈고 그리고 새벽기도든지 특별기도든지 어쩌면은 하여튼 나는 이 안에서 정말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더 살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더 얼굴을 알고 싶고 더 이름을 기억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래도 협동 목사지만은 그래서 저는 선암교회 등록교인인 19년째 그리고 오남생기에도 시온 찬양대도 제가 구역도 그냥 이름 그냥 놓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어울림을 함께 어울림 함께 섬김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선암교회 재단에서 함께 이뤄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에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참으로 한 200~300원 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이 이 60년 역사에 한 구석에서 눈물 뿌려 가슴을 저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왔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서서 든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장차 머지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참으로 나타날 영광 그 상급을 받는 일에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